우리가 지지난주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가지고 다시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고린도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형상이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누군가가 보는 것에 따라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방향, 또한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저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프레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영역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가치,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어떤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신 그 부름, 그걸로 인하여서 오늘 자신이 사도로 부르어져 있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들이 무엇인지, 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프레임들이 무엇인지, 그 프레임들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고, 또 지금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인 것이죠. 예전에 좀 어떤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인생을 알파벳 BCD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BCD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B, birth, 태어나. 그리고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에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다가 인생, 삶을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고민하죠. 어떤 선택을 하죠.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저녁에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녁매를 뭘 먹을까 늘 고민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참 그렇게 고민되지 않지만, 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있잖아요.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한 우리가 집을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신앙의 문제에서도 교회를 이제 어떤 상황들 속에서 옮겼을 때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그러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막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나 가다가 그냥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기준이죠.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을 갖는 부분들에서 어떠한 것들을 판단을 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서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구성 수준 이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구성 수준 이론이 뭐냐면, 이 이론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수준의 어떤 그 거리감, 또한 하위 수준의 거리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대한 잣대가 달라지는데요.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대상을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는 방법들, 그러니까 즉각적인 어떤 결과들, 그러니까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들, 또 꼭 관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어떻게가 훨씬 더 중요하게 그 기준의 잣대로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심리적으로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진다면, 그 멀게 느껴지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이면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 그러니까 왜 그걸 왜 해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상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인, 또한 공간적인, 사회적인, 아니면 확률적인 등에 있어서 내가 느끼는 거리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날씨가 만약에 가을 날씨예요. 너무 좋아요, 날씨가. 날씨적으로 굉장히 느껴지는 어떤 위기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지구의 기후 문제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지구의 환경이 또한 기후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는데, 당장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기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빨리 에어컨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빨리 시원한 곳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당장 지금 내게 느껴지는 것들. 또 다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이직하고 회사를 옮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조금 더 먼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 내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좀 더 먼 거리를 보면서 왜를 물어봐야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어떻게만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나은 그런 직장을 찾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또한 생활비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가정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장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위 수준의 어떤 거리감, 그런 기준들의 작용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먼 것들을 바라보고 본질적인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은 상위 그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좀 이런 지점인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도 지금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십자가 이루실,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뤄가실 일들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떠한 지금 잘못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18절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을 지금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상황들,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 삼고 그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어떠한 것들을 분열을 일으켜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정말 우리 가운데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십자가를 보면 미련하라고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틀에 처형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의 저주를 받은 자이고 굉장히 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같은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프레임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혹시 금요일에 괜찮으시다면 성경책을 좀 갖고 와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만 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왜 미련하게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21절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은 사실은 그 세상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전도의 프레임인 거죠. 전도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련하라고 부르는 시선의 기준이 하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당장 그냥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이 더욱더 낫다라고, 더욱더 나은 삶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만 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뤄가실 일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 것,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뤄가실 일들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표적과 지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고 확인될 수 있는 증거들,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있는 논리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둘 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는 프레임인 것이죠. 어떻게? 여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가운데에만 우리가 굉장히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항상 뻔하게 질문하는 것들이 뭡니까? 신을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어떻게? 를 항상 물어보는 것이죠.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이 멈추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라고 하는 하위 구조 안에서만 질문하는 것이죠. 당장 우리 현실에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만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물어보고 있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프레임을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은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뤄가실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지금 내 삶을 보고 내가 질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내 질문은 당장 지금 어떻게 그래서 하실 건데요?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당장 그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그 결과에만 초점 맞춰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라고 하는 그 프레임 방식으로 보면 절대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라고 했을 때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죽어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거기에만 우리가 눈을 두어버린다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사실 답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 뒤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보여할 때만 비로소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멈춰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가운데에 여전히 신실하게 나에게 가장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순종.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당장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러한 관계 아니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는 사실 그 질문 가운데에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묻지 않는다면요, 우리 삶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눈앞에 보이는 당장 이것만 해결하는 것으로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그 뜻 가운데에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들, 선물과 같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당장 그냥 눈앞에 놓여진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에만 초점 맞추다가 어쩌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왜 지금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요. 비록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들 속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이뤄가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주 주일 말씀의 연관이지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이 계속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목적이 평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꾸만 평안을 목적을 두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다가오면 그걸 그냥 우리는 고통으로 느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너무 힘든 것이죠. 고통은 참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어떤 그냥 만족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주실 열매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늘에 이루신 뜻이 오늘 내 삶을 통해 나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목적 두고 걸어간다면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이루실 뜻을 우리가 구하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 삶이 숭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다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숭고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나아갈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온전히 이뤄내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 삶은요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 삶은 그 누군가의 삶을 흔들게 만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삶으로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어떤 고난의 자리였지만 그것이 그냥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의 자리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신 그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정말 온전히 찾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요,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바르게 볼 수 있는, 누군가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십자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프레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한 거고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굉장히 참 망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로 여겨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요한의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전혀 받지 않고 배척을 하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을 장터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아이들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곡해도 같이 울지도 않아요. 그런 아이들과 같아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귀신 들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또한 그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3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모순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나는 그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야. 그러나 저 세례 요한 저는 귀신 들렸고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그냥 탐하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죄인들의 그냥 친구만 받는 그런 방탕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비참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진실함은 그 정당성은 그런 비판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변화된 그 존재들요.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그 존재들이요. 그 존재들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다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면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남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로서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함을 통하여 그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였고 능력이었다. 라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뒤로 보면 26절부터 31절 말씀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의 구성들을 봤을 때 그들 중에 뭐 지혜롭고 능력 있고 집안 좋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린도 도시 가운데 그런 사람들 훨씬 더 많았겠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너희를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너희를 택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스펙이 좋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뭔가 더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일들은 오히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에 있어서
오히려 지혜 있다는 자들, 아니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여전히 이 프레임들이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실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의 그 충분함을 넘어서서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프레임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식들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편한 삶을 이렇게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그러한 꼭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연약하고 악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지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별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를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다윗이 뭔가 특별했다? 아니요, 여러분. 가장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세우시려고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특별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연약한, 어쩌면 가장 또한 악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미련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운데에 내가 마주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질문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오르셨습니까? 불안한 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장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시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내가 더욱더 붙들고 오셨습니까? 잠시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나는 정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질문하고 무엇을 구하며 정말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들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신실하게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 질문으로 여러분 삶의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응답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